10월 28일 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 10절입니다. 7절로 1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봉독 개울내기였습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이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참으로 사도 바울 이 시대에 AD 53년 이후에 지금까지 가장 많은 설교절로부터 설교 본문으로 삼아진 구절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이제 정말 들판하는 황금 들녘으로 농부들이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생애 가운데서 뿌리고 심은 것들을 거둘 날이 언젠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눈물로 뿌리고 심는 것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기쁨으로 거둘 날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뿌리고 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그 모든 주님의 섬김을 축복해 주시고 언젠가는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추수의 법칙을 저는 설교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그 법칙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손길이 어떠한지를 바로 아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며 더욱더 주님께 밀착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추수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근래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일고 있는 큰 사회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여성의 저출산 문제이죠. 또 하나 더 들라고 한다면 인구 고령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0년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가임 여성 1명의 출산율이 각각 1.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2012년도 더 통계가 더 좋지 않습니다. 세계 193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인데요. 186의 최하위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결혼도 여성들은 늦게 하고 늦게 결혼해서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얘기죠. 무자녀 가정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의학의 발달로 지금 한국은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 중에 있습니다. 이미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 57년, 58년 세대들이 이미 다 정년을 퇴임하고 사회로 이미 지금 다 이제 자신의 모든 할 일을 다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여성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 고령화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정말 훌륭한 통치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현재 인구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저성장에 늪에 빠진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원인이라고도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앞서서 고령화사에 진입한 일본을 보면 그들은 고령화사의 대책을 지금 벌써 마련하고 있고 우리보다 앞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장수국가로 불리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인구 고령화가 되면 한 가지 기현상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것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정년 퇴임하게 되면 도시에 살던 사람이 하나둘씩 기능한다는 사실이죠. 젊어서는 도시로 갔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기능한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도시에서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나이가 들면은 결국 조그마한 텃밭에서 흙과 함께 여성을 보내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의 어떤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모든 노령층이 다시금 다 기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최근에 과거에 여러 정권에서 부총리와 또 교육부 장관을 또 대학 교수를 지냈던 한 사람이 정년을 은퇴하고 난 뒤에 강원도 어느 마을에 기능한 한 기사를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의 인터뷰 기사에서 한 말이 제 귀에 오래 남아있어서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가 말하는 오늘날 고령화 사회의 해법은 뭐냐? 자신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산모작하라는 것이에요. 산모작은 뭐냐? 젊어서 정년 때까지 30년 동안 자기 하던 일을 꾸준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 저 일 하지 말고 꾸준히 해서 그 일에 대해 결실을 맺으라 하는 것이. 그 결실을 맺은 걸 가지고 다시 10년은 다른 일로 10년을 보람된 일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샘모작 마지막은 그 인생은 마지막으로 자연과 함께 보내라. 자연과 함께 하라는 것이죠. 젊어서 정년 때까지 3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퇴임을 한다면 10년은 자신이 보람된 일을 찾아서 다시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인생은 이제 50년, 이제 한 60년 이후에는 자신이 흙과 함께, 자연과 함께 하라는 것이죠. 사실 그가 말하는 인생 산모작을 하는 사람은 사실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인생 산모작에는 분명히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산모작을 아무리 잘했더라도 여러분, 거기에는 영혼을 대비하는 말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젊어서 열심히 일하여 자신이 일한 대가를 잘 받아가지고 남은 인생 보람있게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이, 모든 우리 남자들의 로망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날 사회 구조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원리 원칙에 적용되는 부류는 그런 많지 않은 세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결과가 허무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에서 맡겨진 일들을 여러분 열심히 하셨죠?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럼 떠나서 좀 즐겨야 되는데 또 우리는 그럴 시간이 그릴 수 있는 없어요. 지금 이 결과는 그리 만족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종결을 아직 맞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혼 세계를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 이 지역교회에서 기다리며 또 섬긴다는 것은 전 여러분의 축복된 생애를 저는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영혼을 위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으십니까? 네, 여러분 영혼을 위한 투자입니다. 요즘 차를 타고 교회에 나가게 되면 참으로 낮에는 바람도 참 시원하고 보기도 좋죠. 단풍도 짙고 또 이 들녘에는 농부들이 쏴가는 기쁨을 누립니다. 구슬땀을 흘립니다. 추수때가 되면 추수꾼은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소출이 많아서 행복에 겨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올해는 유난히 바람과 태풍으로 또 기상 악조건으로 인해서 과수 농가들, 비룬하우스 농가들을 보면 울상을 짓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떤 농부는 적절하지 못한 농사로 인하여서 농사 품목을 잘못 정해서 울상으로 추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올해는 근래에 유례없는 벼농사의 흉년이라고 합니다. 농부는 아무리 농사를 현명하게 잘 짓는다 하여도 이제 하늘을 바라봐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이제 농부들은요, 자신들이 현명한 때 씨를 뿌리고 심는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하늘도 같이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심고 거두고 심고 뿌리고 그리고 거두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짧게는 몇 개월 심고 또 뿌리고 해서 거둘 것입니다. 길게는 어떤 건 10년 동안 심고 어떤 건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심고 뿌리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삶을 얻으려면 6년을 여러분 심고 잘 가꾸어야 되겠죠. 해마다 심고 가꾸면 6년 뒤에는 해마다 거둘 수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6년을 잘해서 6년 그 삶이 좋은 뜻이란 수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눈물로 심고 뿌리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열심히 지금 뿌리는 것이 있습니까? 뿌리는 꼭 반드시 채소에 씨만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여러분 투자하고 거기에 기여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기쁨으로 여러분 거두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우리의 전생에 걸친 귀중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 1611년이 세상에 나온 이후로 근본주의 교회들에서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에서 가장 많이 설교 본문으로 제시되는 구절입니다. 아마 가장 많은 본문 구절이 이 갈라디아서 6장, 7장, 8장, 8절 9절일 것입니다. 이 구절로 성도들을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기도 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도 하고 자신의 믿음을 성찰하게 하기도 하고 주님께 더욱 밀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단 한 번이라도 들어두어야 할 말씀이 바로 바울이 써신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냐 행위냐 갈팡질팡하는 갈라디아 교회만 해당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땅에 사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영생을 여러분 이미 거두신 분들입니다. 거듭났건 거듭나지 않았건 모든 인간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속이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속여버립니다. 속임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마귀에게 속게 되면 자신이 심은 죄에 대해서 죽음이 오고 심판이 오고 지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씨를 뿌리고 과실을 거두는 것만 생각합니다. 자신의 평생 동안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 아래 그 죽음과 심판과 지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벌써 마귀가 1차적으로 그를 속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장 이 한 말씀으로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요 철저히 그 인생이 속임당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속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우롱당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추수의 법칙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향하여 자신의 추수의 법칙을 성경을 통하여 신구약 여러 곳에서 제시하셨어요. 그 추수의 법칙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한다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찾아서 만났다면 이제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모든 설교자들, 모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셨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속지 말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으시느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시하시는 추수의 법칙이 대전제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대전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 전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을 자신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술을 심으면 주정뱅이를 거두고 축복을 낳게 되죠. 도박과 사형성 오락을 심으면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세상 오락과 연애와 그리고 헐리우드를 심으면 성적 타락과 이혼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을 심으면 혼혈 인종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신을 심으면 자살을 거두게 됩니다. 죄를 심으면 사망을 거두고 심판과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심었던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육신 안에 심은 것을 죽을 몸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거두듯이 또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심게 되면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우리는 수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심으면 오늘 찬양했듯이 구원과 영생을 거둘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으면 여러분 은혜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심으면 주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심으면 담대함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덕을 심으면 성도들에게 칭찬과 영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라겠습니다. 성경적 지식을 여러분 심으면 분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절제와 인내를 심으면 숙련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심고 뿌리고 거두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심어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고 거두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러면 심지 않고 거두려 한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자이고 그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속임수에 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개역성경에는 이 7절 말씀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심이니라. 사실 저도 개역성경 읽을 때 만홀이란 말을 뭔지 몰랐어요. 여러분도 잘 모르시죠? 얼마나 쉬워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면 어떤 게 쉽습니까? 우리 참으로 어려운 성경을 그동안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 정확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 김진성의 장점입니다. 수학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대전제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수의 법칙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에게 알려주시는 수수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심고 뿌린 대로 비례하여 거두는 것이 있습니다. 즉 그것은 1대1로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심고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것이 있어요. 잠시 창세기 1장 여러분 11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땅 위에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나무를 내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그랬죠? 좋았더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세 번에 걸쳐 강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동물계, 식물계, 자연계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한 가지는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둘 것이라는 겁니다.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은 만큼 거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은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은 대로 비례하여 거두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입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지 않으면 절대로 거둘 수 없습니다. 수능 때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어요. 당연한 것이죠. 인색하게 뿌리면 인색하게 거두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구약성에 등장하는 재판관 삼손을 기억하십니까? 엄청난 힘을 그 나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어요.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고 나귀 특별로 1,000명의 필스타인의 군사를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참으로 용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그 힘을 쾌락을 쓰는 데 사용했어요. 이스라엘과 원수의 나라인 필스타인 여인에게 빠져 결혼했고 필스타인의 들라와 사랑에 빠져서 자신의 힘의 근원인 머리털에서 나왔다는 것을 누설해버렸습니다. 두 눈이 뽑혀서 비참하게 자신의 죽음으로 그의 생을 멸망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필스타인과 같이 멸망했던 것이에요.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적군을 같이 함께 멸망했다는 것은요, 비극이죠.
하나님께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멸망해 주는 것입니다. 게으름으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도 기도 응답에 분명히 늦게 늦춰질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십시오. 주님은 그때그때 여러분에게 보답하실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도 그 일을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지식에 자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성령님을 통해서 그에게 조명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대하면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배워야 합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사용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사람이 후히 되어 꾹꾹 누르고 잘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그 말로 너희가 되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주는 대로 저는 성경은 받는다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보응하시는 분임을 여러분은 알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푸는 자와 주는 자, 베푸는 자와 받는 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받는 사람이 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베푸는 자가 받는 사람보다 더 사랑하시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베품의 원리는요, 베푸는 사람은 늘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베품의 원리를 여러분 스펀지를 통해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스펀지에서 물을 얻으려면 그것을 짜내야 합니다. 짜내야 합니다. 짜내면 쏟아지죠? 짜내야 합니다. 쏟아집니다. 더 짜면 짤수록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짜내면 떼어줄 수 있어요. 다시 그걸 놓게 되면 다시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를 주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베푼 것을 주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고 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늘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스펄전은 설교하기를 받으려면 주어야 한다. 모으려면 뿌려야 하고 행복해지려면 남을 행복하게 하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려면 타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추구해야 한다고 성경은 스펄전은 설교했습니다. 참으로 주는 것이 번성하는 길임을 우리는 참으로 복음 전하는 것만큼 진리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졸렬한 구들새가 자살을 할 때 자신이 목매달 그 밧줄의 비용을 두고 걱정하는 것이라고 그런 걱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얼마나 졸렬한 구들새는 자신이 목을 매들 밧줄도 걱정하면서 자살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금 살면서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이 죽으면서 정말로 자신이 벌여놓은 그 번 많은 돈들을 가치 있게 쓰고 온 사람을 이 땅에서 저는 우리나라 총수들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모두가 사회사업이나 자신의 기업의 후원을 자신의 그 돈줄만 줄 줄 알았지 정말 자신이 그 버름을 가지고 영혼에 투자한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과 영국은 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받은 만큼 그대로 더 10의 1조, 10의 2조, 10의 9조까지 해서 축복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껏해서 죽기 직전에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겠다는 그것이 그들의 최선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편안한 대로, 놀고 싶은 대로, 게으른 대로, 무엇이든 새 것이 나오면 사고 싶은 대로, TV를 보고 싶은 대로 우리 몸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거두고 싶습니까? 그 거두고 싶은 것을 심으시면 됩니다. 심때 많이 심으면 여러분이 많이 거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에게 알려주시는 추수의 법칙은 두 번째 무엇입니까? 두 번째 추수의 법칙은
심고 뿌린 것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대1 비율이 아니라 1대 30, 60, 100, 그 100배 이상의 열매를 거둘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의 두 번째 법칙이에요. 아주 중요한 원리의 원칙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을 관여하고 있으므로 추수의 법칙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 2절 보시면 마가복음 4장 2절 8절 보시면 주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고 그의 교리로 말씀하시더라. 경청하라. 보라 씨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는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시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자라고 번성하여 열매를 맺되 어떤 것은 3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100배로 맺었느니라고 하시더라. 좀 넘어가서 20절에 보시면 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고 받아서 어떤 사람은 3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100배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고 하시니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둘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심은 것보다 훨씬 더 수십 배 많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미달이 썩어져 그 씨로부터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열매가 생기는 것이죠. 좀 넘기셔서 마가복음 6장을 보시죠. 여러분 6장 34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34절 보시면 또 그때 예수께서 나오셔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주께 나와 말씀드리를 이것은 외딴 곳이요 이미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근처 시골과 마을들로 가서 빵을 사 먹게 하소서.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하니라. 주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어치 빵을 사서 그들에게 먹으라고 주리까 라고 하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빵이 몇 덩어리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고 하시니 그들이 알아보고 말씀드리기를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여 사람들을 모두 떼를 지어 푸른 불밭에 앉게 하시니 그들의 100명씩 혹은 50명씩 떼를 지어 앉더라. 주께서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축복하신 후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그들 앞에 그들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니 모두가 먹고 배불렀더라. 그 조각들과 물고기들을 거두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더라. 빵을 먹은 사람들은 남자가 약 5,000명이더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여자들 어린아이 제외하고 남자를 5,000명 이상 먹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한 소년이 빵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리자 주님은 그것으로 그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셨어요. 5,000명의 남자를 먹이셨다는 것은 100배가 이상이 되는 거겠죠? 네. 엄청난 주님께서는 축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밀을 심어놓고 사과를 기대해서는 안 되죠. 보리를 심어놓고 포도를 기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우리가 심은 것보다 몇 배, 수십 배 더 많은 것들을 거두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칙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적용할 때만 있습니다. 또 죄를 지을 때도 적용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들을 심었을 때도 그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만요. 하나의 작은 죄라 할지라도 자신이 생각하는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로 대가를 지불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3절에서 배교한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밀을 심었으나 가시를 거둘 것이요 스스로 노력하나 소득이 없을 것이라 그들은 주의 맹렬한 분노로 인하여 너희 소산으로 수치를 당하리라 했습니다.
호세아 8장 7절에서도 이는 그들이 바람으로 심었으니 효울이 바람으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줄기가 없으니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설령 열매를 맺었다 해도 타국인들이 그것을 삼켜버리리라. 이 예레미야 12장이라든지 호세아 8장은 자연의 법칙을 무시합니다. 밀을 심었으나 가시를 거두게 한다 했어요. 설령 열매를 맺다 할지라도 그것이 타국인들이 그것을 삼켜버린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맥에서 죄인들이 그들이 심기 전에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죄를 하나 심었으면 죄를 하나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심었으면 20배, 100배를 거둘 수 있고 죄를 하나 심었으면 그 이상을 더 대가를 치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의 죄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만큼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모든 장에서 하나님은 계신데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거기에는 없어요. 오직 다윗만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였어요.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가 거둔 것은 칼이 그 집안에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다윗은 부하 장수의 아내를 취했어요. 남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거둔 것은 자신의 아내들이 취함을 당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들을 모두 은밀하게 수행했어요. 그가 거둔 것은 그 아내들의 백주대낮에 공개적으로 더럽혀졌어요. 다윗은 한 명을 죽였지만 그가 거둔 것은 간음으로 태어난 아기가 죽었죠. 암논이 죽었죠. 반역으로 압살롬이 죽었죠. 아도니아가 죽었죠. 4명 모두가 자신이 씨에서 태어난 자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책망했을 때 다윗은 즉시 자백했죠. 자백하기 전에 뭐였냐면 자신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자신이 판결을 내렸어요. 주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자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그가 불쌍히 여김을 없이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는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야 하리라. 그렇게 한 사람은 4배로 갚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래 너 말 잘했다. 내가 4배로 갚아주마. 하나님께서는 4배로 갚아줬습니다. 다윗이 생애에 참으로 1대 5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이에요. 하나의 죄를 지면 4배로 갚아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율법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된 것이죠.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에 관여한 선하고 의롭고 기뻐 받아들여지고 온전한 것이라면 몇 배, 몇십 배 축복으로 채워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단할 때 그 죄악이고 그것이 죄로 일관한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건 분명히 죄라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짓게 되면 그건 빨리 멈춰야 합니다. 더 많은 것들로 그런 그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자신이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의 법칙 2가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해당하는 부분,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부분은 심겨진 씨는 하나님께서 최소 2배 이상으로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돼서는 그건 1대1 법칙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그 비율에 따라 거두는 진리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이상으로 거둘 수 있습니다. 에베소 3장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행할 수 있는 그분이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채워줄 수 있다고 했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이 모든 시대들 곧 끝없는 세상에 걸쳐 있을 것이라 했어요. 바로 이 교회에서 주님께서 훨씬 더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충천남도 순회를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들은 하나님의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추수의 법칙 2번째에 저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뿌린 것보다 더 풍성히 거둘 수 있습니다. 자, 아직 우리가 드러난 열매는 없어요. 그러나 서서히 거둘 것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매주마다 전국 각지에서 문의 전화가 옵니다.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옵니다. 사람들이 지금 기성 교회들에서 더 이상 어떤 진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실증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더 풍성하게 열매를 주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대형교회를 그렇다고 원하지 않아요. 한 목자가 성도를 돌보고 기도하며 상담하고 양육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저는 지역교회 성도가 최소 20가정이나 30가정, 명수로는 약 80명이나 100명 정도라면 거기에 집사가 한 명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목자가 자녀의 교육과 생활 걱정을 하지 않고 사역에 전념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역도, 어떤 선교 사역도, 복음 전파도, 성경 강연에도 그 어떤 도시를 우리는 뒤흔들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80명, 100명만 되면 사실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1000명, 10,000명을 가지고도 하나님 일을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 사역을 하면서 꼭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어요. 저는 저런 세종 웨딩홀 같은 그런 좋은 컨퍼런스 장소에서 회관을 하루 빌려가지고 우리 한글 김정희 성경의 번역자이신 이성호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서 성경 핵심 강연회를 꼭 한번 이 천안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 사역에서 꼭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이 하나 그것입니다. 개혁 개정판과 개혁 성경으로 교회 놀이하는 이 가짜 목사들을 부끄럽게 하는 날이 반드시 한번 있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글도 쓰고 책도 써서 더 많은 진리를 전파하고 싶습니다. 전도지들뿐만 아니라 진리에 관한 소식지를 발간하는 것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우리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받을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뿌려야 합니다. 뿌리면 언젠간 거둘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에게 알려주시는 추수의 법칙은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고 뿌린 후에 인내로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대1로 거두는 법칙도 아니고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도 아니고 계속 뿌려야 할 때 결국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래요? 인내로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본문 9절 10절을 보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왜 주님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심고 열심히 뿌렸는데도 1대 비율도 아니고 30배, 60배, 100배도 아니고 응답이 없어요. 거두지 못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 주셨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족도 바로 교회 성도죠. 일꾼들은 좋은 밭에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도록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또 종종 선을 행하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씨 뿌리는 것이 지루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뿌린 것에 대해서 거두기는 10배, 20배, 그커녕 1대1 비율도 거두지 못할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뿌린 것에 대해서, 심은 것에 대해서 무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수년 동안 복음을 전파해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진리를 전파해도 꼼짝하지 않는 가족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수년, 수십 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건 10년 이후에 기도 응답되는 것이 있고요. 조지 밀러는 평생 동안 기도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자신의 친구 5명을 기도했는데 마지막 60년 동안 기도했던 것이 자신의 장례식 죽은 후에 장례식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마지막 친구가 있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죽어서야 응답받는 사람이 5만 번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도 바로 인내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마귀와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장 공경하는 공격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낙심과 불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기도에 응답이 없으니까 계속 뿌려야 되고 거두지 못하니까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불신으로 이어지면 골치 아픕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되면, 시간표가 되면 그 열매를 몇 배로 갚아줄 수 있는 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때가 되어, 주님은 주님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 거두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했어요. 인내로 경주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했어요.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 인내로 경주를 해야 되겠고 3절 말씀대로 마음이 지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대로 믿고 살다가 주님께서 자비와 은혜 가운데서 좀 더 늦게 오신다면,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우리 믿지만 주님의 재림이 좀 더 늦어진다면 여러분이 심고 여러분이 열심히 뿌린 것을 우리 생에 거두지 못할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2세, 우리 성경 듣는 사람들, 후손들이 한국의 신약교회사에 여러분의 이름이 거명됐을 때 그때에서야 응답될 수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반드시 우리가 뿌린 것은, 우리가 심은 것은 낙심하지 말면,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추수의 법칙을 보았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 모든 일들에 대해 관한 한 단 하나도 어긋남도 없습니다. 불평함도 없고 불공평함도 없고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심은 대로 비례하여 거두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겨 관련해서 뿌린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고 뿌린 후에도 인내로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낙심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내 생활이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좀 고생하시더라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손, 여러분의 그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하여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거둘 날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바로 이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선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젊다면, 내가 젊다고 생각한다면 그 젊음을 육신의 일을 위해서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우리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혹 나이가 내가 어느 정도 중년이라 한다면 더욱더 내가 힘을 내야 합니다. 늘어지거나 나태하거나 스스로 용기를 잃거나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혹 내가 황혼이라 한다면 진정한 인생 3부작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야 되며,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그렇지 심판사 앞에 갔을 때 무엇을 내놓을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주님은 나는 추수의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추수의 법칙에 여러분 잘 순응하셔서 여러분의 남은 생을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